사도 바울이 흥금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흥금합니까? 성도가 왜 흥금합니까? 흥금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흥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그 은혜의 표현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성도가 흥금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흥금을 하느냐? 왜 교회 공동체에 그럼 우리는 흥금을 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기 위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흥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성도로서 우리가 흥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흥금을 드리는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혹시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강해를 하니까 그런 오해가 없는데 이거 결국 또 돈 내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흥금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나 어쨌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딱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일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힘을 다해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흥금에 대한 확실한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흥금에 대해서 쭉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흥금을 내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흥금을 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또 기본 원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흥금을 이제 그러면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면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흥금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부으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 내가 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물질을 따로 띄어서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초심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이 흥금에 대한 마음이, 이 불편한 마음이 내 것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불편함이거든요. 나도 쓸 것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삶이 여러분 넉넉치 않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도 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필요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뭔가를 띄어서 좀 감사하기는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내 것을 좀 띄어낸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다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성도가 드리는 그 헌금조차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 드리는 이 물질 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여러분 이거 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되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불충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수많은 기도를 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훈육하고 그들을 섬겨나가지만
어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 육신의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닫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부모가 나에게는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모를 위해서 뭔가 내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베푸시고 있고 앞으로도 능히 베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직장에서 뭐 상사로부터 뭐 정말 안 좋은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내가 버티고 참고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기반 잡고 살아온 것이 다 내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늘리고 하나님이 섬세하게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가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럼 성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준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기 전에도 이 웜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영장에도 바로 뛰어들면 이 심장이 급정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웜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 웜업이 중요하죠. 바로 달려들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하신 은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는 그 태도에 있어서도 성도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살고 영혼 구원하는 그 선교의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 작정한 일들 때문에 주변 교회가 큰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그 십시일반 드려진 그 물질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변 교회에 도전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다시 사람들을 보내면서 뭘 각인시키느냐면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정작 1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헌금으로 드림으로써 그 헌금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이 일에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이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받은 달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준비 못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기로 결단을 해놓고도 그들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들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급파해서 정말 나중에 훗날에 준비하지 못해서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가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연보는 둘째치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달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 자랑이 헛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헛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준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물질을 드리면 또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준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귀한 결단을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라는 거죠. 헌금을 드리기로, 이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고 그 선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했지만 여러분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가 더 그 고린도 교회의 도전을 받고 그들 가운데 선교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결단은 미리 했지만 여러분 준비가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었지 않습니까? 일찍 믿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 은혜를 표현함에 있어서 준비가 되지 못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켰는데 오히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도로부터 멀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은 삶에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실천을 못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단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을 1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강력한 의조로 오늘 본문 말씀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준비되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결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나중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생명의 도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헌금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 물질 띄어서 잘하자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똑같다는 거죠. 예수 생명의 도에 먼저 발을 디딘 것은 같은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단정되지 못하고 정말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 못하면 나중에 부끄러움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여러분 훼손당하고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훼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 좋은 귀한 결단을 해놓고도 준비를 못했을까? 왜 준비를 못했을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헌금을 왜 그러면 준비 못하냐,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미리 못 드리냐, 준비 못하느냐. 첫 번째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억지로 하는 아이들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억지로 했습니다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억지로 하는 아이 보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우리 억지로 안 하는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억지로 그 책상에 앉아는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는 어떻습니까? 정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 이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시험치면 매번 앞에서 보다 뒤에서 헤아리는 게 더 빠른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 가운데 좋은 결단은 내렸지만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종국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고귀한 생명의 독까지도 훼손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던 거죠. 이게 준비를 못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도 여러분 성도가 억지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성을 통해서도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억지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그거 원하시지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억지로 뭐 못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건 억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억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들이 여러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죄성, 특별히 욕심,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호흡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내어놓기가 불편한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못 내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왜?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것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거든. 이걸 놓치고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겁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만 되면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 핵심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옛 장막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이 욕심과 탐욕, 땅에 소속된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지체들이 뭐냐?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특별히 그 탐심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보이는 거죠.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적인 욕심, 탐심,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의 진실 앞에 그 욕심을 날마다 죽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탄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반듯한, 그래서 우리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인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돈 문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의 너머에 있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금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혼 구원금. 아까 헌금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사람을 살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그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여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데 사용되는 거지만, 제가 사실 우리 방주교회가 산무, 헌금이 없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그럼 그 헌금은 우리 스스로가 사람 살리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영혼 구원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금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그 물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버젯을 정하면서 뭐 우리 집세도 내야 되고 유틸리티 빌도 내야 되고 자동차 리스비도 다 내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금을 따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물질에 대한 영혼 구원금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영혼 구원금이 있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더 많은 영혼 구원금이 필요합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게 여러분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다 내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걸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작정하고 하나님께 그 필요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뭐 헌금 더 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려면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내가 살리고 싶은 그 영혼 구원의 태신자 리스트가 우리 마음에 가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살릴 영혼도 없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살릴 영혼이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이야기하는 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할 거냐는 거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냐는 거죠. 더 큰 집을 사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영혼 구원하고 직결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으신다. 하나님께서 부으신다. 저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 그 능력이 큰 능력들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 구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들, 딸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의 그 기도, 특별히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빠지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침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이 베들레헴이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이곳이 아무리 좁고 한 영혼도 없다 할지라도 이곳이 주님 오신 그 구유, 정말 말구유가 놓여진 그 귀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넉넉하게,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리스트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선전판이요, 광고판이요,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던지고 복음을 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던져야 되고 하늘 소망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심는다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복음을 심는다는 것. 내 주변에 눈을 열어 돌아보면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벌써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먹을 걸 생각하는 겁니다. 먹을 걸. 예수님의 영안으로는 추수해야 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구주를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보였지만 제자들 눈에는 먹을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심으면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자라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엄청난 열매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복음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국에는 여러분 복음 심고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 구원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채우시는데 그 모든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제1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 14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그 물질, 시간, 달란트, 필요한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심어나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신들러 리스트를 꼽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무지무지 많이 봤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신들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유대인들, 모였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반지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 반지를 팔았다면 2명의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내 자동차를 팔았다면 20명의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는 그 장면. 여러분, 영혼은 살려도 그만, 안 살려도 그만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뿌리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방주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주님 만났을 때 마치 저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왔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저도 목사로서 실패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돌려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혼 구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이 신들러처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내 이웃, 내 가족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면,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좋은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과 영혼을 맞바꾸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물질, 시간, 모든 것을 강구하시고 그 강구한 것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